오늘도 이렇게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전체 말씀은 교회에 대한 바울의 깊은 묵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게 바로 교회의 복이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또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가 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2장에서는 이 교회의 출발, 교회가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는가, 또 교회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 3장에서는 이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리고 바울의 사명,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가 감당하는 사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어제 말씀에는 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세상에 향한 삶을 얘기하게 됩니다.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하면서 어제 16절까지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삶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이제 교회 밖에서 이방인을 향한, 불신자를 향한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4장 17절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장 17절부터 이제 5장과 6장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바울의 율법 설명 또는 율법의 적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거기 4장 1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4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이방인처럼 행하면 안 된다.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 있는 이방인들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면 안 된다. 이방인들을 바로 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말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아요. 천국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잘 살면 되지, 그것만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생명, 내 가정, 그냥 내 울타리만 잘 지키면 되지. 그래서 자기가 잘 되자고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불신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18절을 보시면요, 이 불신자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졌다고 되어 있고요, 마음이 굳어지고 악해져서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19절에 보시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이나 방임에 내어주어서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이라, 욕심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욕심에 끌려서 악을 행하고요, 음란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남들도 그냥 다 그렇게 살아가는가 보다 하면서 다 그렇지 합리화하면서 그냥 점점 악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적어도 성도가 되었다면 이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배웠다면 이제는 그런 삶에서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죠. 바뀐 삶을 살아야 된다. 성도는, 교회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에서 변화되어진다. 세상의 삶에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변화되어진 이런 삶을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 성도는 다른 옷을 입은 것처럼
말씀의 옷,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 보시면 심령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되어져서 이런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옷을 입듯이 변화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부터 여기 그런즉 되죠. 그런즉 연결되어 있는 거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즉 하면서 5장 1절에 가보시면 그러므로, 그리고 5장 15절까지 가보시면 그런즉,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 그런즉, 그러므로, 그런즉. 그래서 여러분 5장 18절까지 가보시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즉,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다 하고 하는데,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불신자들은 욕심에 이끌려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장 25절부터 거기 5장 18절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큰 단락을 보시면요, 옛사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새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성도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욕심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성령의 깨달음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우리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죠.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욕심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욕심이 내 속에서 계속 일어날 때마다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욕심은 잘못된 거다 하고 늘 깨닫게 할 때 이제는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 삶으로 변화되어진다. 그게 성도의 힘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죄를 일으키고 악한 마음을 일으킬 때 성령께서 그게 잘못된 것이다 알게 하고 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깨닫는 마음을 주시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변화된 삶이고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밖으로 드러나는 것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말이요, 말.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는 사람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뭐냐면 말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나오는 악함을 말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말이 제일 먼저 변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말이다.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제일 먼저 바울이 말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을 말하기보다는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왜 말합니까? 마음이 편하고 내가 만족함이 있을 때 거짓을 말하지 않죠. 내가 다급한 상황이 생겼고 또 손해볼 상황이 생겼을 때 내 욕심이 내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이 욕심이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가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급하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손해보지 않고, 이 한마디만 내가 거짓말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할 때, 이 한마디만 내가 하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욕심이 딱 들어오면, 여러분,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내 자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아, 괜찮다. 이럴 때도 바른 말 해도 내가 지켜줄게. 성령이 악을 행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바른 말 해도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확신을 주실 때, 그때 그 믿음으로 바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욕심이 이끌려가지고 거짓말을 하지만,
성령이 없을 때는 이렇게 욕심 때문에 자꾸 거짓말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것을 깨닫게 해버리면, 이런 정직한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해도 내가 지켜줄 테니까, 어려움 당하지 않을 테니까 믿음으로 바른 말을 해라고 확신을 주실 때 내가 말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죄를 이기게 되어지고 욕심을 이기게 되는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변화되어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요, 여기 내 속에 나오는 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화를 내는 것, 내 마음에 분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정말 다스리기 쉽지 않죠. 마음이 상하고요, 자존심이 상하고, 누가 나를 이렇게 욕한다든지 누가 나를 건드리면 내 속에서 막 악한 이 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스리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분을 내는 건 모를 리가 없죠.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 분이 나는 것은 다 똑같은 건데, 분이 났지만 이 분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은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내가 마음이 상하면 분이 나죠. 화가 나죠. 근데 그것이 입 밖으로 표출되는 것은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불신자는 그것을 막지 않고 악함으로 그냥 표출해버리는 거죠. 악한 말을 하고 화를 내고 상처를 주고. 근데 성도는 내 속에서 분이 나도 이것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분이 나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 26절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 분이라는 것은 이 사탄이 이용하는 도구입니다. 사탄은 이 분을 일으키는 마음, 화가 난 마음을 통해서 악을 행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 분을 잘못 다스리면요, 제일 먼저 말이 거칠어지잖아요. 말이 거칠어지고 또 악한 말을 내뱉으면 서로 상처를 주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악하게 해서 분을 내서 악한 말로 싸우게 되어지면 서로 상처를 주게 되어지고 서로 간에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 나중에는요, 사람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물건에 피해를 입히는 일들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우리가 왜 싸우게 되는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 속에 욕심이 있고 그 욕심 뒤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에 가보면 우리가 왜 분을 내고 자꾸 싸우게 되는가 보니까 그 뒤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야고보서가 참 이것을 세밀하게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거든요. 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늘 울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런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거기 14절 15절 거기 3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여기 보시면 내가 독한 시기, 다툼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건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땅 위에서 있는 것이고 정욕,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이 나를 악한 말을 하게 만들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기려고, 내 욕심이 그렇게 하는데, 그 욕심 뒤에는 뭐가 있냐면 귀신이 있다. 이 귀신이 바로 마귀라죠, 마귀.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런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 내가 분이 났을 때, 화가 났을 때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 마귀가 내 욕심을 이용해서 악한 말을 내뱉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악한 말이 한번 내뱉어지면요,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벌어지면 심지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욕심에서부터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을 이기려면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이런 분이 났을 때 내 속에 와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났을 때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악한 말을 내뱉으면 안 된다.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깨닫게 할 때 내가 말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은 분이 있는데 말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빌립보서를 쓸 때 이런 염려가 생기고 분이 났을 때에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그냥 말해버리라. 그래서 한 군데 제가 더 볼게요.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이 성령이 깨달음이 왔을 때 우리가 말을 그냥 내뱉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냥 얘기해버리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보십시오. 4장 6절에서 거기 7절까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에서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잘 보시면 염려가 생기고 또 화가 나고 분이 났을 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그냥 감사함으로 아뢰버려라. 하나님께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났다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분이 나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다 이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이해하게 되고 또 이렇게 마음에서 이런 분이 해결되어 버리면 평강이 내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말을 안 하게 되는,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고 무시하거나 분나게 하고 화가 날 때는요, 악한 말을 그냥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내뱉어 버리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받고 화가 나고 싸우게 되는 일이 벌어질 때, 이러면 싸움이 벌어지면 서로를 죽이려고 이렇게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에서 말로 나오는 이것을 해결하는 성령의 깨달음, 이게 성도의 능력인데 우리가 평생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분, 화를 잘 다스리게 되면요, 화목하게 되어지고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웃음을 가지게 되지만, 내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 잠깐의 분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말로 쏟아버리면 싸움이 벌어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험악한 분위기에서 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절대로 욕심에 이끌려서 이런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틈을 이용해서, 이렇게 욕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든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는 말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오늘 4장에 다시 보시면 4장 29절에 보십시오. 이런 악한 말을 하지 않으려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네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여러분, 더러운 말이 입 밖에 나오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이 말은 누구나 다 이런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에는 가지고 있는데 입 밖에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실력이에요.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는 말, 기분 나쁜 말, 이런 말들이 입 밖에 나오지 않도록, 이런 부부 간에도, 자녀 간에도, 이웃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런 더러운 말들이,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이 입 밖에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신앙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덕을 세우는 말, 그리고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다.
이게 교회의 성도가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내가 기분 좋은 말 하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이 기분 좋은 말 하는 것. 그게 성도가 해야 될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면 3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돼 있죠. 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다 정리를 했죠. 악독함,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다른 사람에게 막 악한 말로 떠드는 것, 또 비방하는 것, 다른 사람 비난하는 것, 또 모든 악의와 함께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하게 말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또 용서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의 이 더러움과 추함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하고 행동해야 된다. 하나님처럼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처럼 해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하면요. 하나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4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죄에서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도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 하나님처럼 하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5장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 본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성자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목사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걸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부족함이 드러날 때 자신의 이 삶을 돌아보면서 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이 교회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제일 먼저 말이 변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어질 때에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처음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이 변화되고 삶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욕심을 따라서 그냥 막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요. 오늘도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